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유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랍비도 또 옛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런 선생들은 이 세상에 사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교훈을 위해서 비유를, 일반적인 그 교훈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그전에 알 수 없었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그 비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리를, 어떻게 보면 진리란 것이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것이고 교리적인 것이라서 딱딱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어려운데, 사람들의 생활에 있는 친근한 이야기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참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것을 무슨 얘기인가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교리적인 얘기하면 어려울 텐데 세상의 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하기도 좋고, 어린아이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남자도 여자도 아마도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이야기로 말씀하지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목하여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0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것을 빙자해서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백성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고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타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예수님의 이 비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리워져서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심판과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보다 더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말이라서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가 생깁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마치 구약에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과 보호하심이 있고 그 밖에는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과 사망과 심판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기뻐하며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심판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첫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천국의 비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따라서 사랑에 의해서 해주시지만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못된 하나님이라서 너그럽지 못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패역함과 죄 많음과 망령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죄인의 탓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유대 지방과 갈릴리 뿐만 아니라 그 너머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현실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적으로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무리가 다 놀래는데 다 참 기이하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의 현실을 보이는 것으로 다 증거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무리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지만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떠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에 대한 거절을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 심판으로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알 수 없도록 저희에게는 가리우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신다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거둔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분을 거부하면 결국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천국에 가기 싫어서 못 갑니다. 천국이 예수님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이신데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가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이. 당연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결국 영원한 심판에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처해집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을 가리셨다 말씀하는 거죠. 마치 아까 구약의 그 애굽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했으니. 한편으로는 내 탓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라서 문제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받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라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큰 저주가 있겠다 말하겠지만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더욱더 클 것을 성경에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며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밭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딱딱해서 새에게,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인지, 아니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밭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있구나 생각하지만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참으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양식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날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기 쉬운 이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바랬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노라.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 바리새인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인데 제자들은 좋은 밭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었을까요? 평생 읽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줄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나실까요? 물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바로 인용해서 베들레헴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 박사였지만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한다고 오히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100번이라도 수만 번이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겨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하나하나 다 어기는 참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얻는 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잘한 것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표준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증거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서 많이 읽고 외우기를 바라고 또 알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그 많이 외운 것이, 많이 읽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리새인보다 지혜도 없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하다 말할 수 있는 시골 어부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죄 많은 세리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읽어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았지만 그들의 완악함대로 강팍함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너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너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너희가 참 복이 있구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길가 같고 우리가 돌밭 같고 우리가 가시덤불만 가득한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 엎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길가와 같은 데라도 어떤 돌이 많은 가득한 곳이라도 어떤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밭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 밭에 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좋은 땅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순종하려고 애쓴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복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고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에 돌이 많고 딱딱한 마음이고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면 내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긍휼하심이 있사오니 저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 뿌리시는 분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갈아엎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물을 대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제 심령에,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딱딱한 마음이라도, 얼마나 내 마음이 오랫동안 여전히 길가와 같지만, 여전히 가시덤불로 가득하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은혜가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그런 힘쓰는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라,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서 열심히 해라까지는 아니라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한 번 받은 사람은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아서 계속 받아서 넉넉하게 되리라. 더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완악한 사람들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분명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마치 여기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낮에 보면 저렇게 무슨 유리가 시커멓고 틱틱한가, 이렇게 얼룩졌는가 별로 보기가 안 좋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어때요? 그 안에 들어오면 참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모를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니까, 좋은 땅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달콤한 것이 없고 즐거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안에, 양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욱 자라나고 주님 즐거워 순종하는 것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